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다 장수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모든 것이 형통할까요?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성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신앙이 현세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갖고 누리느냐,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요 서운한 거예요. 다른 성도가 응답을 받고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부분 관심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헛된 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의 대부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축복받고 잘 사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중요하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는요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듣고 죽음 이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죽음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크고 흰 보좌는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함께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은요 결국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도 완전하지 않고 재판하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은 죄를 지어도 무죄로 판결이 나죠.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재판을 받으면은 1심에서 유죄가 있었어도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들이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력 앞에서는요, 재판의 공정성도 잃어버립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죄가 있어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장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무사하게 내어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법정에서 얼마든지 돈과 권력 뒤에 숨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완전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위대한 지식을 가진 그런 논리와 변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 논리가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하늘과 땅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지식, 어떤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숨기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합리화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크고 흰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죽음 이후에 크고 흰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보좌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만물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숨길 수가 없고요, 심지어 은밀하게 지은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심판하실 때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책은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행위책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여러분, 가정과 어떤 사람들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까지 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품은 악한 동기, 우리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CCTV에 찍힌 것처럼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수원에 살 때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려고 하는데 뒷범퍼가 심하게 좀 긁혀 있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긁은 적이 없었는데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제가 검사를 해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전날 밤에 어떤 그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제 차를 이렇게 들이받은 겁니다. 쭉 긁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에서 내려서 확인을까지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이제 다시 다른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번호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 종은 보이는데. 그래서 아파트 CCTV를 좀 확인해야겠다고 경비실에 문의를 하니까 허락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떤 카메라가 있는지 그래서 다 확인을 해 보니까 30대 중반의 여자분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제 차를 긁고 갔던 겁니다. 근데 뭐 메모지 하나 남겨놓지 않고 태연하게 다른 곳에 주차하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CCTV를 제 핸드폰으로 딱 촬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오리발을 내밀면은 그 영상을 딱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긁은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디리릭 디리릭. 여보세요.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못하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 제 차를 긁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증거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CCTV 영상이 있으니까 빼박이더라고요. 뭐 변명도 못합니다. 그대로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은 누구도 조작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괜찮으세요? 내 마음으로 지은 것까지, 내 입으로 한 말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셔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의 제목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 의롭다고 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생명책이 어떤 책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다시 말하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입술과
삶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로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명단, 그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에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죄 없이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주가 되신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상을 받는 것처럼 그 앞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나는 어떤 상을 받을까? 나는 어떤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인가?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그 낱낱이 기록된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상급받고 영생을 얻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14절에도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육체의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은 불못에 들어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옥 불못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곳,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곳, 그곳에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언제 경험했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먼저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나중에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 똑같이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침례식 때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둘째 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값을 치르지 못한 사람은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진짜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한번 진짜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진짜 지옥이 있다. 안 든 분들은 뭐 그런 거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죄를 지우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형량을 채우면 나올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내 병이 나으면 다시 병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들어갑니다. 한국의 남양에 보면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돈을 벌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지옥에 들어가면요,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있대요. 구더기도 있는데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불 속인데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이에요. 불. 여러분 혹시 지옥을 경험해 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일부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근데 이미 지금까지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불이니까 제가 오늘 불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에 손을 얹고 몇 초를 견딜 수 있을까요? 한 1분은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1초도 못 견디겠네요. 1초도 못 견디겠어요. 근데 이 지옥의 이 불이 한번 들어가면은요, 한 10분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1시간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루면 됐다, 그 정도면. 1년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10년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100년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1000년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적당히 심판하실 수, 그냥 지옥까지는 아니고 매 몇 대 때리고 감옥에 좀 집어넣었다가 나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이 진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몇 번 하셨을까요?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지옥에 대한 말씀을 70번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몇 번 하셨을까요? 34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말씀을 2배 이상 많이 하셨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영원한 고통이다. 이건 어떤 목사님의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의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70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 아십니까? 지옥이 진짜 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죄인들의 손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머리와 수염을 잡아당기며 침을 뱉었습니다. 심지어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두 발이 대못에 박힌 채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절규에도 아버지께서는 차갑게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요, 그분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지옥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죽음 이후에 뭐 죽어봐야 알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윤회, 도깨비에 보면은 공유가 도깨비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던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영혼이 그냥 구천을 떠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면 제사밥 드시러 오시던데요. 또 가톨릭에선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던데,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뭐 그냥 회색지대 뭐 그럴 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회도, 구천을 떠도는 것도, 연혹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것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요 다 지옥 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안 드신 분들은 뭐 안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죽어도 내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도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윤회 그런 거 없습니다. 연옥 없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거 없습니다. 다 귀신들이 하는 장난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예수님이 70번 말씀하셨어요. 명확한 진리입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 선택입니다. 근데 결과에 대한 것은 영원히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세미나 강사로 사티스 쿠마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세미나에서 목사님과 만나서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십니다. 예.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함께 찍었는데 어느 나라 분 같으세요? 인도 분이십니다. 인도 분이신데요. 이분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성도 수가 45만 명이십니다. 45만 명 교회를 혼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 가지 예화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예화를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배 한 밑바닥에 한 부분이 구멍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 안으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승객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승객들이 막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막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선장이 승객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배에 500여 명이 타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목숨을 희생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배 구멍 난 부분을 막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막아주실 분이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씩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라면 들어가서 내가 죽음으로 이 배 밑바닥을 막고 살리고 싶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눈을 피했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하며 탄식하며 말할 때 선장은 그 배를 운전해야 되니까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한 젊은이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목숨을 희생해서 구멍을 막는다면 선장님이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변가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 목숨을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배의 구멍을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막았습니다. 더 이상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약속한 대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해변가로 안전하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 젊은이의 희생으로 다른 모든 승객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승객들은 배에서 내리면서 자신은 살았다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장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선장이 물속에 들어갔지? 얼마 후에 선장이 그 젊은이의 시체를 가지고 나와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승객들이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장이 저 젊은이의 시체를 붙들고 저렇게 오열하는 거죠? 근데 승무원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저 젊은이가 선장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선장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나 죄가 있든 없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하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 주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영생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치 없게 여겨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진 것 왜 이거 안 주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의 생명, 목숨값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을 줬는데 이건 내팽개치고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직 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나는 천국과 지옥 믿지 않아 라고 살아왔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이 복음을 믿고 영원한 지옥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저희 믿음으로 반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